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속사람의 강건함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일이었지요. 온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였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무게를 견뎌야 할 바로 그곳에 꼭 들어가야 될 철근이 누락되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 이후에 순살 아파트 이런 신조어가 생겨나면서 전국에 있는 그 순살 아파트들을 찾아내는 그런 소동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건물의 하중을 받는 그 모든 무게가 쏠리는 그 토대가 되는 곳은 매우 견고하게 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데는 조금 덜 신경 쓴다 할지라도 이 토대가 되는 이 부분만큼은, 힘이 쏠리는 이 부분만큼은 정말 견고하게 지어져야 건물을 안전하게 그 위에 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신앙의 삶이 여러 내외적 압박과 이 무게 속에서도 튼튼하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그 힘을 받는 바로 그 자리가 강건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속사람의 강건함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비록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는 자세는 여러 가지가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성전에서 그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또 어떤 기도에 보면 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똑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야는 비 오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파고들어 그렇게 파묻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요,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대목은 바울의 간절한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이 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했던 간절한 기도이자 첫 번째 기도, 우선적인 기도가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에 대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간절히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우선적인 기도는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대부분 노예들이거나 지금 노예 출신 또는 노예 신분에 지금도 여전히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에베소 지역의 주인공도 아니었고 편안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현실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이 고단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이들의 현실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3년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현실적 필요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나 저들의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생각할 때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생각할 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어떤 어려움이 없이 좋은 일을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주저함 없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간구가의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여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 그리고 바울의 기도의 특징을 만나게 됩니다. 두 가지 성경의 기도, 바울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영적인 것을 우선에 두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영적인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또 영적인 것에서 모든 것을 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 해결하는 것보다 그들의 영적인 강건함, 속사람의 강건함이 그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서 너무나 자주 이것을 실수하고 그리고 무시합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먹을 것과 그리고 먼저 입을 것, 우리에게 있는 물질적인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가만히 두면요, 우리는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 약속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만히 두면 우리의 물질적인 것, 입을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기도를 한다는 것 주님 잘 아십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에 우리의 문제의 근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찾아온 공경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다니라. 네가 너의 문제를 외적인 것에서 자꾸 찾으려 한다면 너의 염려와 걱정의 원인을 외적인 것에서부터 자꾸 찾으려 한다면 너는 답을 찾을 수 없단다. 보이지 않는 것.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간구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예수님처럼 영적인 면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 속사람의 강건함, 이것이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의 특징은 그 기도가 매우 실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에 대하여 눈 감지 않고 정직하게 한번 우리 삶을 한번 직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삶이라고
고통이 비껴가거나 평안함만이 있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정직하게 직면하면 예수 믿는다고 평안함만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세상의 고통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막연한 희망을 주거나 좋은 마음과 어떤 좋은 생각을 주면서 위로를 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막연히 그냥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잘 풀릴 거야, 예수 믿으면 너에게는 문제가 없을 거야, 예수 믿으면 너에게는 질병이 찾아오지 않고, 예수 믿으면 심지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심리학에서 주는 일방적인 어떤 일면의 처방일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그러나 성경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솔직하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나아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런 성경은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하여 막연한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눈을 똑바로 뜨게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오는 문제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보게 합니다. 직면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는 욕망한다. 욕망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 불완전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면서 서로를 해하고 고통하게 합니다. 자연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착취하고 그 사람의 수고를 착취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눈은 똑바로 뜨고 보면 보이는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만 세상의 고통에서 비껴갈 것이라고, 비껴가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염된 공기 안에서 그렇게 숨을 쉬면 어쩔 수 없이 오염된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이 세상의 고난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비껴갈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오히려 이런 여러 어려운 삶의 정황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갇히고 자식의 하나 감한매를 수도 없이 맞고 배를 곪고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 시련과 고난을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현실 속에서 우리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힘은 우리 속사람의 능력을 상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바로 그 일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이, 그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다룰 때마다 언제나 영적인 힘, 속사람의 강건함, 속사람의 회복됨, 속사람의 능력을 통하여 그 문제를 뚫고 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문제를 견디어내다가 나중에는 그 문제를 뚫고 갈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속사람의 강건함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예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같은 병균이 몸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한 사람은 그 병균으로 인해 질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같은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병원균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병균을 이겨낼 내적인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면역력입니다. 내면이 가진, 외부에서 무엇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것과 싸울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을 이겨내는 힘, 그것이 면역력이죠. 바로 그러한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가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하여 세상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바라는 바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환경과 고난을 이겨낼 힘으로 이 강해져야 될 이 속사람, 바울이 말하는 이 속사람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속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이 속사람은 지금 강건하십니까? 강건하여서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문제들, 상황들을 이겨내는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총 3번 사용합니다. 모두 사도 바울이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두 구절만 좀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또 로마서 7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겉사람은 우리 자신을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리는 이러한 전쟁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겉사람, 시간이 가면 어쩔 수 없이 낡아지고 바래지는 이 겉사람의 운명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성도님이 요새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자꾸 피하셔서 왜 그러는지 여쭈었더니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모습을 사진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개척할 때 사진과 지금 사진을 보니까 2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이렇게 시간에 따라 정말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진다는 사실을, 낡아진다는 사실, 그리고 이 겉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자동적으로 개선되거나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 겉사람이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깊이 끌고 가는 바로 그 원인인 겉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성경의 진리가 더욱더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나서 더 좋은 겉사람, 시간이 지나서 더 좋은 멋있는 겉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의 법 아래로, 틈나면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틈나면 마음 안에 무너짐으로 이끌어가는 이 겉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의 법을 따라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겉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법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겉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눈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참 본질적이고 심오한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겉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죠. 속사람이 죽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바로 이 속사람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문제와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이 속사람, 문제와 상황이 있을 때에 이 세상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조차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가는 이 속사람, 겉사람이 경험하는 온갖 종류의 후패함이 우리 안에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내면 안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이 속사람, 하나님 이 속사람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는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겉사람으로 이야기하면 그는 당대의 위대한 학자요, 부자였고 영향력이 있었던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니고데모는 무엇입니까? 너는 어머니가 주신 생명만을 가진 사람이구나. 너는 거듭난 생명이 없구나. 네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 이것저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거듭나야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 이 속 사람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비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가 보면 이 속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없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죠.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 속 사람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또 속 사람을 믿지도 않고 겉사람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단지 육체로만 인생을 살아가다가 육체로 경험하는 것, 육체로 깨닫고 감각되고 보게 되는 것이 그 삶의 전부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한 것과 이성을 넘어서게 하는 내적인 능력을 가진 생명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성과 경험 속에서 자기 삶의 목표를 세우고 내 삶에 세웠던 그 목표를 따라 살아가다가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가다가 그것이 자녀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그것이 무너지고 마면 그 삶의 의미조차 같이 무너지는 사람들, 그 겉사람이 방향을 정해놓고 의미를 두었던 것이 무너지면 그 인생이 무너졌고 그래서 다른 곳에 소망을 찾지 못해서 절망과 무기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 삶의 의미와 소망이 없다는 사람들, 바로 그 생각 안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겉사람을 가진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 속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겉사람이 비록 후패해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질병에 걸리고 때로는 문제가 닥치고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그 힘을 잃거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과 이런 문제들 속에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공경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사람의 안식처 되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위로자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가진 생명력 있는 존재들, 그 존재가 우리들 안에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다가 오히려 더욱더욱 소망을 얻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속사람, 바로 이 속사람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겉사람에게만 신경 쓰기 쉬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데 겉사람의 외관만 계속 신경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겉사람만 계속 신경 쓰다가 상황을 감당 못하는 연약한 어린아이로 평생 신앙생활하는 자신이 있다는 사실, 내 내면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지난 저는 한 2, 3주간 누가 이렇게 알려준 또는 계속 이 알고리즘으로 그 영상을 한번 보게 되니까 뜨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종말의 때를 외치면서 유명세를 얻고 또 그래서 많은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던 한 목회자가 이 불륜과 그리고 헌금에 대한 잘못된 사용, 그리고 아예 학력을 처음부터 위조했던 상황, 이런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 큰 이슈가 되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아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분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영상을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일부러 좀 보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하는가 보고 싶었는데 다른 내용은 제가
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서 다 알지 못하겠지만 한 대목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역자로서 그분이 자신의 내면은 뭉그러져 가고 있는데, 자신의 내면은 너무나 영적 어린아이와 같아서 맨날 유혹에 흔들리며 죄를 짓고 있는데 희한하게 사역이 성공적인 거예요. 집회를 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모여드는 것이에요. 그 집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비전을 따라서 헌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많은 집회를 인도하고 난 내려오는 바로 그 자리에는 언제나 자신 안에 있는 너무나 두려운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 자아가 있는데, 이 두 사이에서 너무 큰 괴리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지역교회 목회자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성도들에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상태와 중심이 성도들에게 오픈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사실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킵니다 라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말과 자신의 삶에 얼마나 간격을 유지하고 얼마나 진실되게 유지해 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남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과 싸우는 것이죠. 나의 신앙의 고백과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영혼의 상태를 늘 근접한 거리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겉사람의 성공으로 사람들이 주목할 때에 다시 자기 속사람으로 내려가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떤지 점검하며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진장 애쓰는 사람들, 남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욱하는 목사님께서 교육자회를 하면 항상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싸움의 대상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늘 해주셨던 말씀이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의 겉사람의 무너짐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무너져 있으면 겉사람의 무게가 어느 날 완전히 허물어져서 우리가 쌓았던 모든 토대가 다 함께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성도들조차 이 겉사람을 치장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속사람이 어린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 앞에 어떠한 고통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인 이 속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 그것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죠. 아기는 매우 연약하고 본능과 감각에 의존하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태어나지만 동시에 이 새 생명은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지지 못한 예수 안에서 태어난 새 생명인 이 속사람은 자라고 성장할 때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단이 매 순간 죄를 짓게 할 때도 세상 사람들은 이 속사람이 없어서 끌려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할 힘을 갖습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과 우리 생각에 뿌려놓은 그 잘못된 생각의 씨들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고요, 절망적인 마음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 찬송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건 역시 속사람의 능력입니다. 겉사람은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의 것들로 후퇴할지 몰라도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시작점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그것은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점에 머물러서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만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이유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속사람의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할 때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가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눈을 갖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이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것을 꿈꾸며 이전에는 원치 않았던 것을 마음의 소망으로 갖고 살아가게 합니다. 절망과 염려로 인생을 다 낭비하고 누군가에 대한 원한과 누군가에 대한 고통으로 인하여 그 시간과 삶을 다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리는 마음을 주는 것도 바로 이 속사람이 가진 능력입니다. 성경이 꿈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생명을 얻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이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꿈꾸며 하박국 선지자처럼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 속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을 꿈꾸며 직장생활하고 꿈꾸며 세상 속에 점점이 바뀌어서 주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어떤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는 에베소에 사는 매우 평범한 사람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노예였고 심지어 지금도 노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가진 이 사람들이 꿈꾸게 되는 영광스러운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뒤에 보면 그들의 삶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은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들의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며 살아가고 나아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자신의 충만을 삼는 사람들,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하나님의 충만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삶에 이르는 데까지 사도 바울은 지금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어렵고 위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자꾸 외부화하면 그것은 세상과 동일합니다. 세상과 방불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 어린 상태에 있는 것. 기독교가 100주년이 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4분의 1이라고 자랑하며 전 세계 50대 대형교회 가운데 10여 개가 한국에 있다고 자랑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의 빈약함과 허기짐, 어린아이 같음을 죄로 여기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았던 우리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속사람이 어른이 되어가지 못함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비전으로 더욱 날로 새로워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겉사람의 후패함에 따라 속사람도 함께 후패함을 겪었던 이것이 우리의 진짜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경험하며 갈 수 있습니까? 이 속사람의 강건할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초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연길이나 심양에 이렇게 선교를 위해 가보면 북한에서 부모 없이 넘어온 꽃제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탈북자 중에서도 가련한 아이들입니다. 가보면 그 수도관 파이프, 이렇게 시멘트로 된 굵은 파이프가 이렇게 도로가에 있으면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추위와 비를 피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이제 너무 불쌍하니까 이 아이들에게 밥을 사주고 싶어서 애를 식당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 데려가면. 왜 그래요, 선교사님? 그랬더니 이 아이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기름진 것을 먹으면 반드시 설사해요. 바로 그렇게 먹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죽부터 그렇게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토대가 되어야 그 다음 위에 무엇을 쌓을 수 있는 것이죠. 속사람의 강건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인 축복, 인생을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 사랑 위에 토대를 세우고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든 차원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자신의 충만함을 세워가는,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그 그리스도의 인의 참다운 모습을 살아가는 힘이 바로 이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이 속사람의 강건함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노력과 결단에 의하지 않습니다. 결단과 의지는 어느 지점에서 다 무너지고 맙니다. 오직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가 없었기에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자주 무너집니다. 바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사람의 강건해지라고 호소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구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우리 속사람의 약함과 어린아이 같았음이 문제였음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에 소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너져 있던 그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강건해지는 것, 바로 여기에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영적으로 태어난 속사람이기 때문에 이 속사람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만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을 단순한 머릿속의 이해나 지적인 동의로 아는 사람에게는 이 속사람이 절대로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가난한 어린아이와 같은 내 자아가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자꾸 어린아이 같아서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어린아이와 같아서 견디지 못하고 자꾸 어린아이와 같아서 상처를 쏟아내는 내 영혼이 바뀌어 성령으로 인하여 강건한 성숙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러한 무릎 꿇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간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정말 사모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교회에서 그러한 모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단순히 지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너무나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 권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깨달아 알기에는 우리의 지적인 수준과 노력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겉사람이 강건해져야만 모든 우리의 물질적인 외부의 문제들이 질서와 균형을 잡고 그 자리를 찾아간다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현실적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한 실패를 우리가 거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외부화하지 말고 내 속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지 않고 있는 이 연약함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지 못했고, 그래서 환경을 내가 감당하지 못했고, 그래서 항상 문제를 남 탓하며 내 안에 자아를 숨겨왔던 우리 자신을 이제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내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이제는 후패하지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직장 생활하게 하소서. 그렇게 신앙 생활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에 품고 신앙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꿈으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으시죠?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분도 많이 있으십니다. 여기에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한 저 목회자의 저의 기도도,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기도도, 그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차원을 환경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 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를까요? 예수 안에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예수 안에 소망인데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인의 안에 살리라. 주님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를 물리쳤네.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신 날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외적인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었고 실제로는 나의 하나님이 속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주님이 깨워내셨고 살려내시고 생명 주셨던 이 속사람이 어린아이 같아서 그 모든 것들 안에 감당할 수 없었던, 그리고 하나님 늘 나의 삶과 내 내면 사이에 있었던 이 괴리가 문제였습니다. 자라지 않고 있는 나의 이 영혼이 문제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쇠하지 않는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갖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내 빛과 나의 노래 주의 부르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리로자 모든 것주 사랑 안에서 내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모든 죄 감당하신 주의 안에 살리라. 죽다가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옛날에 무덤에서 구원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는 것 안에서 살리라.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지 않았던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시금 주님 앞에 꺼내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교우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저들의 평생의 삶에 동행하시며 그 속사람의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힘주시는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주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